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돈 쓰는 거나 모든 일이 근육이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 벌면 하겠다 하지 말고 돈 없을 때부터 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저희가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종이돈으로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참 좋은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동전으로 연보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연보만큼은 어느 아이보다도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기억나요. 추수감사원금을 냈는데 내가 보기도 엄청나게 냈어요. 어린아이 치고. 목사님이, 그때 우리 임택진 목사님이 어른 예배 시간에 내 헌금 봉투 들고 가서 광고했어요. 이거 뭐라고? 애가 추수감사원금 이만큼 했다. 뭐 애가 했나? 난 배달만 했지. 우리 어머니가 낸 건데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돼서요. 저는 이게 몸에 배 있어요. 근육이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믿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고 작은 돈은 나를 위하여 쓰는 거고 이게 훈련이 돼요. 오늘은 조금 잘난 척 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몇 년 전에 우리 막내 아들 결혼했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 결혼 예단이나 모든 거 최소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러시아 단기 선교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차가 없어서 고생하는 분을 보고 고장나서 먹고 하고 거기는 차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비싸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결혼 기념으로 선교사님 차 한 대 사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 엄마니까 하객이 몇 분이나 올까라고 생각했어요. 한 1000명 점심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학교 빌려서 하잖아요. 우리 정의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페, 이동식 부페를 불러야 해요. 했더니 그때 1인당 25,000원 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계산하기를 1000명은 오실 거야. 얼마예요? 2,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2,500만 원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있어요. 그건 정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돈을 써본 일이 없는 거예요. 먹는데 2,500만 원, 이게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밥으로 2,500만 원을 먹어? 한 끼에 후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영양사를 찾아가서 학교 영양사 찾아가서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있다. 얼마냐? 7,500원이다. 아, 그거 잘 됐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탕을 맞춰서 했어요. 근데 영양사가 좀 머리를 푹푹 굽면서 곤란한 게 하나 있다고. 갈비탕은 잘 끓여낼 자신이 있는데 식기가 없다고. 학교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식판 이렇게 프레스에서 이게 식판에다가 하는데 상을 거기다밖에 차릴 수 없는 거예요. 식기가 없으니까. 괜찮겠냐고. 우리 만화님, 갈비탕을 먹지 뭐 식판을 먹냐? 상관없다.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잘나 보이는 김동호 목사 막내 아들 결혼식 손님 식판에다 갈비탕 끓여서 그냥 했어요. 돈 되게 많이 남았어요. 부주돈은 많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많이 들어왔죠. 아들 몇 개 더 있으면 부자 되겠더라고요. 돈은 많이 받았지 갈비탕으로 때웠지 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 2대 사보낼 수 있었어요. 재밌잖아. 그게 왜 되는가 하면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종이돈으로 연보 주고 동전으로 용돈 주는 일이 내 근육이 기억했기 때문에
큰 돈을 그렇게 쓰는 일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우리 아들이지만 훌륭해.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 얻어서 갔어요. 나 그보다 사주진 못해도 아파트 전세는 얻어줄 수 있어. 근데 다 줄여서 예물 예단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 유학 갈 때 했던 침대, 장롱 그거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장롱이 크고 집이 너무 조그매서 장롱 톱으로 잘랐어. 리폼 하는 데가 있대. 잘라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10평 다세대 주택은 정말 볼만해요. 가면 앉기가 좀 불편해. 근데 그렇게 자기는 살고, 그러니까 차 사보낼 수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쓰는 훈련이 계획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되고, 되면 그게 편해요. 그냥 근육이 기억하고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30대 후반부터 당뇨를 발견했으니까 늘 긴장해. 운동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아내가 그네를 묶었어요. 이렇게 압축고무를 해가지고 방에다 애들 그네를. 철봉처럼 되니까 매달리니까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철봉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철봉은 거기서 할 수 없지만 턱걸이는 할 수 있겠더라고. 저는요, 철봉에 매달렸는데 이게 못 올라가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인간이 이걸 못 올리냐. 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몇십 개씩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매달리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쇼크를 받았는데 더 쇼크 받은 건 우리 마누라가 부엌에서 웃었어. 날 보고. 그래서요, 독한 마음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절대 그 철봉 밑을 그냥 안 지나갔어. 지나가다 매달리고 나오다 매달리고. 내가 턱걸이 30개 다시 하고서 났어요. 근데 이게 고장나서 더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푸시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은 달라서 이거 30개 돼도 푸시업을 30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더라고. 힘들고 아파. 자꾸 했어요. 한 70개 했어요. 운동을 하면 자꾸 늘어요. 그런데 이게 근육을 조금 상했어요. 너무 이제 재밌으니까 하면 느니까 했더니 근육이 이상해서 우리 정형외과 집사님한테 갔더니 뭐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도 한 30개는 해요. 근데 여러분,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 늘어요. 아끼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턱걸이도요, 1개가 안 돼도요, 10개가 됐다 그래 보세요. 10개 된 데서 내려오면 안 돼요. 11개 못 올라가서 빠득거리고 그래야 그 다음날 일어나면 11개가 되는 게 아니라 13개가 돼요. 힘은 그렇게 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돈에 대해서는 강의 듣는 거를 시작이지만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여간 한 번이라도 해야 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들으면 10,000원이라도 보내야 돼. 안 내면 5불이라도 보내야 돼. 왜? 근육이 기억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일을 기억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근육에 그게 기억돼 있어요. 어떻게 그걸 듣는 대로 다 해? 왜 못해? 1,000원이라도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뭐 저거 나올 때 ARS도 하면 한 번 하면 되잖아. 그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거 뭐 하루 종일 듣나? 한 달에 몇 번 듣나? 그게 핑계지. 그걸 어떻게, 왜 그걸 못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그래야 내 근육이 기억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구체적으로 뭐부터 훈련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이 얘기하면 참 고리타분한 목사가 되거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11조가 참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는 특전대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러시아 선교사를 가시는데 너무 선교를 잘하셔요. 월남전에 전투도 실제로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보통 군인은 적을 앞에다 두고 전투를 하는데 특전대는 일로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헬리콥터 타고 나오고 대부분 죽고. 진짜 그런 전투를 하던 분이시거든요.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저보다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산을 가면 내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산을 타는데 무섭더라고요. 특전대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70 다 된 분도 지금도 날아다녀요. 근데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그랬더니 훈련받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알지? 그걸 모르나? 훈련받으면 되겠지. 레펠이라고 하는 데서 연습을 한대요. 난 방해가 돼서 레펠 잘 몰라. 근데 그 텔레비전에 가끔 뭐 연예인들 하는데 레펠이라 그러더만.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줄 매달고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10m래요. 아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근데 이 10m에 서면 사람이 눈높이가 있어서 11m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여기서 뛰면 그 다음부터는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똑같이 무서우니까 어디서나 뛴대요. 난 그 얘기 듣자마자 무릎 탁 치고 깨달았지.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X다. 거기서 뛰면 뛴다. 나는 11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하는데 첫째는 이건 레펠이다. 여러분 11조가 만만하죠? 그거는 정말 거의 죽음이에요. 그만큼 어려운데 이걸 하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11조 얘기할 군번은 아니지. 11조 군번은 아닌데요. 처음에 11조 할 때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제대로 해보자. 왜? 이게 훈련이니까. 난 훈련의 의미로 시작을 했으니까. 훈련이니까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어떤 11조를 하는가 하면 흠 없는 11조 했어요. 하나님이 흠 없는 그랬으니까 흠 없는. 그래서요 교인들이 사과 한 상자 가져오면 11조 됐어요. 무슨 구두표 하나를 줘도 11조 됐어요. 동안교회 있을 때는요 명동에서 큰 구두 샵 하는 회사 하는 교인이 두 분이셨어요. 매주 그분은 인사할 때마다 내 얼굴 안 봐 신발도 봤네. 어느 회사 신발 신었나, 자기 거 신었나, 다른 교회 거 신었나. 그래서 매주 잘 바꿔 신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명절이나 하면 제일 마음 편한 게 구두 펴주는 거잖아요. 저는 구두 줄 때까지 못 신어요. 지금 있는 신발만 해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펴주면 그 다음에 구두를 안 사잖아요. 나도 선물할 때가 있으니까 표를 가지고 있다가 선물할 때 줘요. 그런데 선물을 해도 11조는 떼고 줘요. 왜? 내 수입이고 내 걸 그 다음에 주는 거니까 11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내가 옷 이렇게 치장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여자였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나라 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예요. 백화점에 샵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체인 가지고 있고 하이 패션 쪽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아내를 보더니 사모님 왜 그러고 다니셔요? 한번 오세요. 옷 좀 드릴게. 우리 마누라 잘 안 가더니 어느 날 갔다 왔어. 옷 이만큼 가져왔어요. 다시는 안 가. 왜 그러게? 11조. 그 집 옷 비싸. 그래서 안 가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과나 무슨 어떤 추석 같은데 누가 조기 몇 마리를 줘도 11조 내거든.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쉬워요. 10개 중에 하나씩 떼면 돼. 그래서 우리 철길 건너가면 그 장애우들 모시고 같이 사는 택시기사가 계셨어요. 거기 무조건 갖다 주는 거예요. 10몇 년을 갖다 주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몰라 그 집은.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죠. 그럼 몇 번 사고 팔았죠. 한국은 팔 때마다 돈 생기는 거 아시죠? 부동산이 계속 저기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 주고 팔았다라고 하면 팔 때 10만 원 11조 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니까. 그렇게 훈련하면 근육이 생겨요. 제가 영국 집회를 갔어요. 유학생들 집회를 했는데 유학생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근데 가서 11조 설교를 죽으라고 했네. 거의 11조 했어요. 돌아오는 날인데 유학생 부인이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후배 목사님 집에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11조를 떼면 애기 밥을 굶겨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도 그 정도 IQ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기 11조를 못 내는데도 자기는 밥을 굶는다는 소리잖아. 말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11조를 내면은 이제는 애기 밥을 건드려야만 11조를 낼 수 있는, 유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11조 해야 됩니까? 하고 울었어.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나도 마음이 아파서요. 예, 질문. 그래도 11조 해야 되나요? 대단하다. 그래도 11조 해야 되나요? 난 아니라 그랬어요. 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사채업자냐?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사채업자냐? 야, 내 얘기 바꾸는 건 네 사정이고 내 돈 내. 그건 사채업자나 하는 짓이지 사람도 그 짓은 안 한다. 내가 성경 꽤 읽었는데 성경에 그런 하나님 없더라. 어떻게 그 상황에서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냐? 그거 울면 하나님 저 골치 아프시지.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시지.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 내 말 맞죠? 그런데 내가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 나라면 한다 그랬어요. 나라면 해보겠다 그러고 그때 이 표현을 써봤어요. 가끔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해. 여러분, 돈은요 이렇게 강의 듣는 건 참 쉬워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마음에 우선 조금은 감동도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지만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죽으려고 작정할 만큼 도끼를 품지 않으면 이 강의했던 일, 여러분이 감동받았던 일, 마음으로 결심했던 일을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수입이 좀 생기면, 돈이 좀 벌리면 그때 잘해야지. 아니. 그냥 다이어트 하라고, 한 끼 굶고 내라고. 그렇게 독하게 훈련을 해야만 돈을 제대로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되지. 여러분, 그냥 감동받아서 그 저문 열고 나가면 절반 없어지고요, 집에 가면 거의 다 없어지고요, 내일 되면 뭐 그때 강의 좋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11조부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전에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만 원이 생기면 5만 원이라도 떼라고. 훈련을. 그래서 이번 최근에 계속된 강의는 근육이 기억하게, 핑계하고 넘어가는 일이 근육을 기억하지 못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요, 돈 잘 벌고 잘 쓰는 근사한 예수쟁이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